여러분, 군사정권 시절에 금지곡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어릴 때 저희 집에도 금지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노래를 불렀다간 어른들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던 금지곡이 있어요. 가사가 불량한 것도 아니에요. 또 품위가 없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금강산이라고 하는 동요였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다 하시는군요.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이 노래를 절대로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 나오는 이천봉이라는 가사 때문입니다. 제 할아버님 성함이 이자, 천자, 봉자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금강산이라는 동요를 집에서 못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서 가끔 사촌들이 오면 삼촌들 앞에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러고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몇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을 보니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함부로라는 표현은 그저 예의를 갖춰서 불러라, 조심스럽게 불러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너의 유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샤우. 번역하면 헛됨, 공허함, 또 허무함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헛됩니까? 무엇이 공허합니까? 무엇이 허무한 것입니까?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상과 같은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헛된 거예요. 왜 그렇죠? 우상은 실제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누군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는 어떤 능력과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헛된 거죠. 공허한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뜻이 허무함, 공허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가 하면 우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허무한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공허한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불러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허무한 이름, 헛된 이름처럼 부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지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선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부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 경우에 어떨 때는 정신이 흐려져서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이 흐려지면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망령되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정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름으로 부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된 우상의 이름처럼 부르지 말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고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이름으로 부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론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모세에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도를 출애굽하려고 하실 때 모세에게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성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나에게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과 그의 어떤 본질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도 공간도 능력도 다 초월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단호한 말씀이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주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의 없게 조심스럽지 않게 부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셨는데 갔더니 우리 한국 차가 있더래요. 현대차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었죠. 그 차가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차 뒤에 차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엘란트라에서 L자는 떼내고 란트라만 붙이고 다니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우연히 떨어졌나?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차들이 L자가 떨어져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왜 떨어져 있는가? L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L자를 다 떼냈더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차 이름에 갖다 붙여. 차는 좋지만. 그러고 L자를 떼내고 란트라만 붙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다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같으나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나는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데 힘을 다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교리, 지식, 관념에 불과한 헛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죄에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의 헛된 존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중적이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자 애쓰는가? 나는 진실하고자 애쓰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저 교리, 지식, 관념에 불과한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개신교인들 가운데 56만 명이 이단 신자들이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단이 56만 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됐는가?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미혹이 됐대요. 여러분, 그 이단의 수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요즘 세상에 극성을 부린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 하지 말아라. 여기 가서 뭐 배운다 하지 말아라. 왜 거짓말을 해요?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존재가 되는 거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나?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저 교리, 지식, 관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와요. 내 아인이 중풍병 들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릉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운동을 하는 분을 여러 번 만나요. 중풍병에 걸린 분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도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도 이러고 다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 불치병이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희망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그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 말 하나에 군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다 제 지휘를 따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의 얘기가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꼭 들었는지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즉시, 그 말씀을 하는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데,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어요. 오늘 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폴란드가 점령당했을 때 이 폴란드 시장에서 한 사람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탁자를 놓고 뭘 자꾸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아니, 뭘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뭘 사라는 거야.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 사라는 거예요. 이 탁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사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희망을 사세요. 희망을 사가세요.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한 우상 같은 헛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지 않은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저 교리, 지식, 관념에 불과한 공허하고 헛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언제부턴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 잡고 화를 내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내 가족 때문이다, 내 부족한 아내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단에 서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의 있게 부르고
존귀하게 부르는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망령되게 불렀던 것이죠. 또 이런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나에게 사명을 위한 삶이 있나?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저 내게 복을 줄지도 말지도 모르는 그런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다. 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들풀, 백합화도 내가 다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본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맺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사람이 모인 가정 속에, 그리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오름을 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시고 그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가정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로우십니다. 시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이름의 명예로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하나님 이름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로 내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로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 같은 허무하고 공허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등하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부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양과 염소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망의 때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 계속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자꾸 부딪혀와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부르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로 허무하게 부르면 그의 인생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덩어리처럼 공허하게 부르면 그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면 그의 이름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헛된 인생이 될 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인생은 그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신장이교회 섬기시는 송조일 목사님이 51살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천안에 가서 조문을 했어요. 사모님을 뵙는데 뭐라고 드릴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숙이면서 인사를 했어요.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사모님 어떻게 사시지? 보니까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한 달도 못 돼서 방빼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사시나. 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송 목사님 사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 같은 헛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그러면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확 제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무디의 어머니였던 베시 여사는 9남매를 두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9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좋은 집에 다 입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보내지 말라고. 엄마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베시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다. 이것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매일 가정에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지.
그 가정이 인생의 험한 상과 고비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드와이트 무디가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CD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저 공허한 관념, 교리, 지식덩어리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인데 무능력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무기력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것 같으나 마음의 중심으로는 망령되게 부를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엇보다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